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를 이끈 영적 거장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아론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호수아의 기도는 선포의 기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거장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용했던 기도의 원리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1차적으로 여리고 그 초롱성 같은 성을 무너뜨렸고, 이후에 아이성까지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화친 조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인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마르고 곰팡이 핀 빵과 낡아버린 신발과 옷들을 입고 먼 여행을 찾아온 것처럼 꾸며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 쉽게 조약을 맺어 달라는 요청, 한편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는 그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드온은 가나안 도시 국가 중에서도 꽤 큰 성읍이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성읍이 한번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세에 눌려 백기투항을 해버린 것에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이에 아도니세덱은 인근 성읍에 있는 5 왕국들의 정가를 보내 기브온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요청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이 5 성읍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가나안의 한 성읍이었던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한 건 조금 의외입니다.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배반하고 교활하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을 거고, 또 가나안 지역에 있던 성읍들의 연합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범 케이스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도 선전포고와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나자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브온은 다급한 나머지 이제 막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파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막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희생도 있었고 지치기도 했을 테니 새로운 전투에 나가는 건 큰 무리가 따랐을 겁니다. 더구나 기브온과 맺은 화친은 거짓의 기반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외면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 전투에 나섰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 화친을 맺었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채로 경솔한 결정을 했지만 그들이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약조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이 약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맺은 조약이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자신에게 불리한 약속은 지키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이리저리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향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예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도 함부로 깨거나 바꾸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예의상 던진 이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공수표를 날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야겠던 그 내용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더욱더 신실해야 했고 더 온전한 종으로 나아가야만 했는데 부족한 저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야겠던 부부의 대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믿음으로 살기로 서야겠던 여러분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워질 때 서야겠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무심코 신음소리처럼 드렸던 서원 같은 기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듯이 그렇게 요구했던 기도, 여전히 그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은 지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던 것, 우리 아이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의 약속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혹 퇴색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므로 다시 우리의 서약들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지킨 이 조약의 신실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어느 행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기본 성읍들과 조약을 맺은 것, 그것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 안에 있는 언약은,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들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큰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먼 길을 떠나야 하고 이주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많은, 그래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신실하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실과 인자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거침없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둣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이 길갈과 원병을 요청했던 그 기브온 사이에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브온은 해발 1000m가 넘는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였고, 길갈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0m 정도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높은 산길을 야간 행군을 통해 급습하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기브온을 향해 달려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들어닥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누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를 그들을 치셨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급습하고 힘겨운 산길을 다름질에 야간 행군을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이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우박에 맞아 죽은 군인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군인보다 많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한 이 전투에서 승리의 끝을 보기를 원했는데 해가 저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브온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조금 낯선 여러 지명들도 다 이스라엘 고원 중부 산지에 위치한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익숙치 않는 계곡과 구렁들이 많이 있었고 지형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해가 진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것이고 또 역습을 받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도를 여호수아가 선포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후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초월할 만한 그런 기상천외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여호수아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농사짓지 않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이 놀랍기만 하고 그의 선포 기도가 우리에게는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태양이나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춰 있는 상태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의 재앙, 그 모든 현상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들이 사실일까 의심이 드는 것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 앞에 내 믿음은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저 신화처럼 여기는 것이 차라리 이성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할 때 믿음이 요구되는 것도 분명하죠. 이에 대해서 버나드 램이 지은 과학과 성경의 기독교적 입장이라는 책에는 이와 같은 4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요요마의 첼로 독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겠죠. 요요마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할 때 나는 그 시간에 모든 세상이 없는 것 같았고 시간은 멈춰진 것처럼 여겼다. 가능한 해석이죠. 해와 달이 멈춘 것은 전쟁의 긴박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다. 둘째, 석양 무렵에 구름의 굴절된 현상으로 인해서 일광이 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셋째,
태양이 멈춰진 것이라기보다는 태양의 강력한 열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는 것으로 히브리어 문장의 해석을 통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 개의 해석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한옥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증명해 놓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우주 전체, 천체의 시간을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태양과 달의 주기를 계산하다가 해석할 수 없는 두 번의 사라진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간에 크리스찬이었던 토튼 교수가 그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이 불가지론자였던 해롤드 힐 교수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던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한 번은 40분 정도의 이 사라진 시간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잃어버린 시간은 이사야 38장에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해의 일영표 10도를 뒤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영표 10도가 곧 40분의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과학에 몰두했던 그가 오히려 신화처럼 여기던 성경에서 답을 찾아냈고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한동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총장님도 매우 보수적인 안동의 유교적 집안에서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장해오다가 미국 유학 가서 졸업한 이후에 나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예수를 만났습니다. 과학의 총알이라고 말하는 모든 지성들의 집결체라고 말하는 나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러니를 경험한 것입니다. 전 세계 자연과학자의 3분의 2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과학이 신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깊이 연구하고 파헤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분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자신의 이성을 무장시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진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한 개척교회가 상가 빌딩에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빌딩 바로 2층에 캬바레 업소가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모이는 시간대가 달라서 별 어려움 없이 예배를 진행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일 무슨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면 여간 방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그리 덕스럽지 못한 음악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려는 현관에 카바레 손님과 성도들이 함께 그 현관을 나서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불이 나든지 망하든지 이 카바레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바레에 진짜 불이 나서 내부가 홀랑 타버렸습니다. 카바레 사장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래층 교회가 기도해서 업소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호출된 목사님이 변론합니다. 설마 기도했다고 불이 날까요? 카바레 사장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하고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불이 날 리가 있냐고 말하는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카바레 사장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 곧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비유해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었던, 또 다른 방법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는 다른 기적을 드러냈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이 같은 일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성찬식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이후에 성경 말씀 중에 믿지 못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특별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학자, 어느 나사의 과학자가 밝혀낸 천체의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만한 그 무엇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자연의 원리를 거스려 기적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을 한순간에 이동시켜 광야를 지나던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 나타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기도는 넋두리나 한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장으로 들어지면 언제나 내 마음의 고통,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사건에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이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목사님도 태양 한번 멈춰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무한 일입니다.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사회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가 땅을 밟을 때 세상이 변화받게 하고 수많은 아우리시 팀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담대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세상이 지어졌을 그때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레마가 되시고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도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동의 작은 지역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작은 사건에 우주를 같이 움직여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고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국지전이라고 말할 만한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은 태양을 멈춰서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